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엘 2장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의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이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같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은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오늘 본문은 장차 유다 민족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군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심판의 내습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합니다. 내습이 뭐냐? 올레자고 엄습할 습입니다. 습격해 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말씀을 외칠 때에 귀담아 듣고 회개하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고 메뚜기 재앙에 정신 못 차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쳐들어오는 적이 기병같이 말같이 막 습격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메뚜기의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메뚜기 때는 큰 파도가 밀려오는 무서운 음향을 동반하면서 신속하게 들어와서 막 곡식과 그냥 채소들을 다 깔아먹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한번 보십시다. 40주야 비가 와서 온 세상을 물로 다 덮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짐승 곤충들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나는 그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할 일 다 하다가 갑자기 물심판이 왔어요. 소돔 고모라 심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황불이 소돔에 내리는데, 뜨거운 불이 내리는데 롯과 두 딸은 앞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뒤돌아섰지요. 저 뒤돌아선 사람이 롯의 처입니다. 집에 보물이 있고 집에 많은 것을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데 천사가 일러주기를 뒤돌아보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은 뒤돌아보다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소돔 고모라 성은 완전히 터서 잿더미가 됐는데, 여러분 거기는 사해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이 탔느냐 하면 400m 그렇게 파여서 죽음의 바다를 남기고 말았던 겁니다. 유황불이 내려서 옹기점 연기같이 타오르는데 그 심판받고 말았잖아요. 오늘 여기 심판의 내습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첫째는 군대와 같이 두렵게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보다가 공의가 임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성도에게는 무서운 날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 날이 굉장히 두려운 날인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번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심판이 임할 때에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았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부상당하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엄청나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6.25 전쟁 때에 남쪽의 아군과 북쪽의 공산군과 그 다음에 중공군과 미군과 유엔군들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고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의 한 할머니는 6.25 사변 때에 비행기가 폭격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막 폭격할 때에 그때 놀라가지고 치매기가 오니까 갑자기 막 숨는,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데 간호사들이 아무리 달려도 안 되고 아들이 찾아가야 겨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다니.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 폭격에 놀라가지고 치매가 오니까 가끔 한 번씩 그런 발작 현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요엘이 메뚜기 재앙과 한재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엘의 눈을 여시고 앞으로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이 요엘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낯빛이 변하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겁에 질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메뚜기 떼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뚜기 떼인데 우리가 들에 가가지고 뭐 몇 마리 있는 그 메뚜기 잡는 그게 아니에요. 메뚜기 떼가 확 하늘을 막 덮고 막 캄캄할 정도로 메뚜기 떼가 엄습을 하는데, 여러분, 저작년에 아프리카의 메뚜기가 중국 지방까지 올라왔잖아요. 이 메뚜기 떼가 날아와가지고는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풀을 갖다 다 뜯어 먹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면서, 메뚜기 떼를 보면서도 이방이 쳐들어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수무책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굴빛이 하얘져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전국을 뒤엎고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한번 보십시다. 코로나19 후유증 및 예방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시간마다 뉴스에 몇 명이 원래 확진자가 생겼고 몇 명이 죽었고 맨날 보도를 다 합니다. 미국에 어떻게 환자가 생겼고 일본에 어떻게 환자가 생겼고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코로나에 질려가지고 코로나에 겁이 나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 많고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은 손수무책 1년이 지나가지고 백신이 나왔습니다. 예방할 수는 있지만은 백신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델타 변역 바이러스가 일어난 거예요. 내일 총회를 가야 되는데 총회 입장은 우리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백신 검사를 다 맡고 오라는 것인데 PCR 검사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지 아니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예 우리 지금 울산 시청에서 굉장히 지금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75%가 1차, 2차 예방접종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도 PCR 검사를 맡으라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가서 검사를 맡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입장할 때에 그 검사 맡은 것을 보여주고 입장할 때 또 뭐 하라 그러는 거 아니, 입증 순간 카드 또 검사를 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리면 특징이 있습니다. 고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입장에 들어오면 고열 검사는
검사를 해서 통과하세요. 그러잖아요. 열이 많이 나면 삐삐삐삐 거리면서 열이 난다고 지금 현재에 감지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열심히 하는데 신앙에는 코로나 때문에 등한히 하면 신앙의 코로나에 걸렸다고 보면 맞아요. 두 번째로 코로나에 걸리면 입맛이 없대요. 코로나는 그냥 슬쩍이 지나가는 사람들, 열도 안 나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걸려도,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서 벌써 입맛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중환자 속에 속하는데 입맛이 없대요. 여러분, 신앙의 코로나에 걸리면 말씀의 맛이 없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우리가 찬송의 맛도 알고 예배의 맛을 알고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맛을 모르면 영적으로 코로나 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해야 됩니다. 14일 격리하기도 하고, 환자가 중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데 격리시키잖아요. 다른 사람 걸리지 않도록. 그런데 신앙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격리해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벌써 1년 가깝게 2년 가깝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신앙에 일부 걸린 겁니다. 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누가 환자 있었나요?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교회에서 마스크 하고 예배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다 나와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그렇게 겁이 나는가 봐요. 신앙의 코로나 걸리면은 육신의 코로나19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가운데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코로나19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가 아주 심한 환자는 죽은 사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코에 넘어가는 기도가 막히는데 콧물 같은 것이 굳어가지고는 기도를 막으니까 숨을 못 쉬가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못 쉬면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이기면 신앙생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살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 네 가지만 조심하면, 코로나 이것이 약해지면, 이것이 없으면 코로나 환자가 아닌 겁니다. 심판이 와도 회개할 사람은, 죄를 멀리할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은, 회개한 사람 두렵지 않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참 두렵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내습은 불신 인생들의 삶을 유린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불신 인생들의 삶을 유린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군인들이 성에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창으로 들어가고 도적같이 약탈해가는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자, 10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들의 침략이 얼마나 악랄한지 태양이 없는 것처럼, 달빛이 없는 것처럼, 별빛이 없는 것처럼 캄캄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쳐들어와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부수고 불지르고 예루살렘이 어두운 밤같이, 어두운 바다같이 캄캄하더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지 않으면 헛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성전도 성전답게 못 쓰니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적을 보내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지요. 쌓아놓은 문명도 물질도 명예도 다 빼앗기고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재능도 은사도
직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써야지 잘못 쓰면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힘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선거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현세밖에 없습니다.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국률하심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방관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깨우쳐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남이야 부모야 뭐 자식이야 형제야 뭐 동료야 친구야 지옥 가든 말든 그거는 방관입니다. 그거는 제약입니다. 우리는 천국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친구들을 깨우치고 동료를 깨우치고 민족을 깨우치고 또한 세계 사람들을 깨우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지요. 버스 44는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의 제목입니다. 2011년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는데 양아치 2명이 기사한테 달려들어서 성희롱을 합니다. 승객들은 모두 모르는 척하고 보고 있는데 중년 남자 하나가 양아치들을 말리면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급기야 양아치들은 버스를 세워놓고 여성 기사를 숲으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오지요. 여성 기사는 아까 양아치를 제지했던 중년 남자를 보고 여기서 좀 버스에 내리라고. 그러니까 중년 남자가 내가 아까 당신을 도왔던 사람인데 왜 나보고 내리라 그러냐고. 이 산속에서 내리면 어떻게 안 되느냐고. 아니 좀 내리세요. 당신이 안 내리면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 중년 남자를 끌어내리고 그의 짐을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버스는 출발을 했지요.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고비고비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속력을 이어서는 그냥 달려버립니다. 그 산에서 버스는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망입니다. 두들겨 맞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자기 짐을 들고서 처벅처벅 걸어오는데 와보니까 지금 경찰차들이 와 있고 경찰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버스가 추락되어 가지고 모두 다 사망했다는 겁니다. 중년 신사가 보니 조금 전에 자기가 타고 왔던 44번 버스입니다. 그 여자 기사가 자기가 성희롱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이 방관하고 보고만 있었는데 중년 신사만은 그러지 말라고 다 이러고 자기를 도왔다는 거죠. 세상에 살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 하나밖에 보니까 여기 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래서 차를 몰고 함께 사망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양아치가 여자 기사를 성희롱할 때는 가만히 보고만 못 본 척하던 사람들이 그 중년 시사를 내리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랬더니 중년 시사를 끌어내려가지고 그 짐까지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을 가는데도 우리는 방관하고 보고만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교회는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 부모가 천국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 인생들이 삶을 유린당하는 것을
지금 요엘은 보고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가족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물심판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서가 불탈 때도 의인 롯과 두 딸을 먼저 소활성으로 피신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유황불을 때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믿음 준비된 자는 언제나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같이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알곡을 거두어서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지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심판대에 세상의 것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 불타 없어지고 지옥에서는 집도 소유도 없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이 예비하신 집들이 있지만은 지옥에는 집들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지만은 지옥에서는 먹고 마실 것이 없잖아요. 천국은 쉼을 얻지만은 지옥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멸망받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내습은 심판자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심판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에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길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군대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노를 막을 수 있고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왜 지금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느냐? 이 요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을 예측하기도 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이고 2차는 이스라엘의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이고 3차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까지 아울러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도록 해주셨으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말씀대로 안 살다가 바벨론이 포로되어 가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지구촌 마지막이 바벨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8장에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메뚜기로 이스라엘을 치시듯이 또 질병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간섭하셔서 기근을 통해서 간섭했는데 기근을 통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전쟁을 통해 간섭하셨고 전쟁을 통해서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가난을 통해 못 깨달으면 전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못 깨달으니까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간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봐요, 지금도 세계에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고 온 세계 몸살을 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아직 우리는 지적 못 하잖아요. 10월달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70% 이상이 이제 예방 주사를 맞기 때문에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우리는 장담 못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홍련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마지막에 불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심판이 오는데 불심판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인데 지구의 핵무기가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핵무기가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고 하산 폭발, 여러분 하산 폭발 사진 한번 보세요. 하산이 폭발해 가지고 잿더미가 사방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그냥 막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MBC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슈퍼 하산 폭발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저녁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세히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슈퍼 하산 폭발이 미국에서, 일본에서, 뉴질랜드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한국에 지금 현재 백두산에 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한국의 것이 6번째, 7번째 정도가 되는데 이 폭발이 일어나면 상당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멸망시킬 백두산 폭발 가능성 하면서 어제 이게 오후에 이것을 갖다가 방영을 했어요. 백두산이 하산 폭발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일어나느냐 하면 31번이나 백두산에 화산이 작게 크게 폭발됐다는 거예요. 하늘은 폭발이 됐는데 잿더미가 일본까지 뒤덮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가지고. 지금도 백두산 근처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몇 년 전에는 백두산이 10m가 이렇게 쏟았다가 내려앉았대요. 지금도 여러분 백두산은 저기 천지에 가면은 천지가 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백두산 천지 한번 보십시다. 백두산 천지에 저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있는데 저게 폭발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기 79년에 폼페이 베스비오 하산 폭발의 1000배가 되는 폭발이 난다. 폼페이 가보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잿더미를 완전히 뒤덮었다가 나중에 발굴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것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베스비오 하산 폭발의 1000배가 되는 폭발이 이 백두산 천지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러면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에 16만 배 되는 위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6만 배. 여러분 한국에도 슈퍼 하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여러 곳에 이런 폭발이 일어나면 여러분 계시록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지구촌이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듯이 불로 타서 없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 당대에 올렸는지 우리 후대에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말세 진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인의 성도들이 모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되지만은 우리 성도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의 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날이지만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심판의 내습, 군대와 같이 두렵게 임하게 되고 인생의 삶을 유린하는데 우리는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방관하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 자녀들, 친구, 지인들, 친척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심판자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재림과 지구촌 멸망이 조금 남았고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멀지 않아 그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세상 살이도 가볍게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